부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섭하진 않는데 이 부분만큼은 항상 바로잡아 주곤 하죠. 첫 번째 바로잡는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그리하지 말라고 정정해 줍니다. 주님은 좋은 분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능력을 베푸실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면 바로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무엇인 것 같다라는 표현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느끼게 하죠.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거지, 구원을 받을 것 같다라는 건 뭘까요? 능력을 예수님이 베푸셨지, 베푸실 것 같다라는 것은 확신의 결여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쓰지 말고 고치라 그래요, 그냥. 두 번째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라고 표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인가요? 이 이야기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어떤 사실에 관하여 또는 있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꾸며 재미있게 하는 말, 이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 것 같아요, 이것처럼 확신이 결여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지 아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라는 표현을 쓰므로 말씀의 권위가 약화될 수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일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인 것 같아요, 혹은 말씀 대신에 이야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조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로 권위가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일은 그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하는데 기준, 잣대라는 뜻이에요. 기준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잣대가 휘어집니까?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은 모든 표현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을 여러분의 감정이나 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성경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어떤 성경은 아니고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기록된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아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성경을 현대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신화해야 한다. 기적과 같은 신화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성경의 보편적 진리가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 무리를 걸은 예수, 오병이어의 기적, 눈을 뜬 맹인, 심지어는 예수의 부활까지 신화적 내용이니까 다 성경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꺼운 성경이 딱 마가복음만큼의 분량 남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무엇을 못 믿은 겁니까? 모든 성경은 그것이 기적이든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든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불신한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그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성경이 전체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1189장만큼의 은혜를 받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성경을 불신하면 마가복음 16장만큼의 은혜밖에 못 받아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189장의 은혜를 못 받고 기껏해야 16장 정도밖에 은혜를 못 받으니 불행한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 오류 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8장을 시작하면서 유난히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느껴지세요? 바울이 매우 확신에 찬 어조로 이 8장을 시작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에게 패망하였다. 확신에 찬 어조로 승리를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이 선언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 죄와 사망의 법, 그 패잔병에게 불쑥 공격을 당해서 뒤통수 한 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죄와 사망의 패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는 선언된 것입니다. 완전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기 전까지 죄의 공격을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요, 7장까지 이어져 오는 사람의 죄와 그 죄로 인한 곤고한 인생, 그 모든 의지를 종결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내용을 이 8장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진수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 8장을 성령의 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8장에만 영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이제 육신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영의 요구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며 또 그리 살 때 우리의 삶의 승리의 마침표들을 우리가 찍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8장에서 그와 같은 삶의 시작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선언에서부터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영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육의 요구 앞에 무릎 꿇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스스로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영의 사람이라는 그 확신, 그 승리의 선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다시 일어나 진군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전쟁을 하면 안 되지만 혹여 전쟁을 한다고 칠게요. 이 전쟁이 나면 서로 간의 피해는 발생하죠. 그런데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할 겁니다. 개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양에 조선노동당 제1청사기 때에 태극기가 딱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북한 땅 전체를 우리가 점령한 건 아니어도 평양을 점령하고 그 수도에 정부 종합정사에 우리의 태극기를 걸었으면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그럼 승리를 선언하겠죠. 근데 원산에서 개성에서 신의주에서 남은 잔당이 마지막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피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얻은 승리의 선언에 훼손이 일어납니까? 영향 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런 관점에서 1절,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한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죄는 계속해서 마지막 저항을 하죠. 그러나 승리의 선언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죄의 마지막 저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그 승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까? 영향 줍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승리가 선언이 되었는데 죄의 잔당에게 영향을 받아서 난 안 돼, 난 졌어, 나는 이길 수 없을 거야, 그런다면 그럼 그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했어요? 육에 속했어요? 예수의 승리가 선포되었음에도 육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고달파요. 이미 선언되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내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고달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는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430년 전에 선포된 거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어 거기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갔을 때 모세가 정탐꾼을 택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시키죠. 그 정탐꾼들이 할 일은 뭡니까?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가서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실, 팩트만 보고 오면 되는데 거기에 무엇을 더하냐면 자기 감정에 의한 평가를 더해요. 민수기 13장 27절 28절이에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선언이 승리가 거기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건 뭐예요? 자기가 느낀 감정, 평가를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430년 전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 정탐꾼들은 그 승리의 선언을 확인하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더라라고 하나님의 승리에 같이 동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감정에 의한 평가를 넣어요. 그리고 그것이 백성들의 마음에 간담을 녹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40년 광야는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신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인데 육신에 속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죄를 이겼는데 그 죄에게 맨날 얻어 터지는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방심하다 한 대 맞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패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내린 이 승리의 선언은 성경을 믿는 우리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고 나도 선언하면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6절에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의 사람을 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내 형편, 죄의 공격들, 내 삶의 문제들은 있지요. 죄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곤고하기도 하고 육신이 병들기도 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 압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데 하등의 영향을 줄 수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세요? 생명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아니라는 느낌이 들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노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확신을 갖는 죄에 저항하는 믿음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긴 사람입니까? 제가 모든 분에게 들어야겠어요, 이 대답을. 우리는 죄를 이겼습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나 감정에 따라서 대답하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한 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이 성경 그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결정하지 않아요. 내 감정의 상태가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형편이 그것을 결정하지 않아요. 무엇이 결정합니까? 성경이 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어떤 확신으로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으로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없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성경이 기준이라 그랬죠. 내 감정이나 어떤 사람들의 평가가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이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현재 내 감정이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결과가 우리를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하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사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구절을 연결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생기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조건이 있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성령은 없다? 이거 불가능하다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감정대로 내 지금 상황과 형편대로 대답하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대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럼 죄에서 승리했습니까? 이게 확신이고 이게 선언이에요. 죄는 계속해서 저항하죠. 야, 니까짓 게. 너 지난주의 삶을 봐봐. 너 또 실패했잖아.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저항합니다. 그럴 때마다 뭘 하면 좋을까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선언하시면 돼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 그럼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짓 참소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훼손시키려고 해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 매일의 전투를 이기고 이미 선포된 최후 승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승리한 사람은 어떤 확신으로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나는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간다라는 확신으로 사셔야 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가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승리한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쌓여가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 나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자기 확신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저라고 늘 확신에 늘 차겠습니까? 감정적으로는 아닐 때가 있죠. 근데 그 확신에 차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으니 이 말씀대로 된다? 내 감정인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다는 결정의 순도를 끌어올리며 사는 겁니다. 확신이 희미해지면요, 사단의 공격,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혹시 마귀가 쏜고 화살을 한 대 맞고, 아, 여기서 내가 죽다니 마귀가 이겼구나, 그런 되도 않는 소리를 하게 되죠. 성령을 따르는 결단은 스스로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언, 그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영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걸 이 땅에서의 신앙이라 그래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우리 마음과 내 이 두 가지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자 지속적으로 마귀의 공격 앞에서 때로는 뒤통수 한 대 맞을 수 있어요. 그거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승리, 그 선언된 승리에 비하면 그건 별것도 아니에요. 바라봐야 될 목표가 정확해요.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최후 승리를 향하여 진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승리한 사람은 어떤 확신으로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는 나는 부활의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으로 사셔야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몸도 죽이고 마음도 죽이려고 그러죠.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죽을 몸도 살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살려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그 성령,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심으로 우리도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설교하는 중에 확신을 깨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랬죠. 이런 표현법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말한 대로 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선언 계속 하잖아요. 이 선언대로 살려고 그런다고요. 오늘 마귀에게 깨졌을지라도 나는 마귀를 이겼다라고 선언하면 그 선언대로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실수해서 마귀에게 깨졌을 때, 아유 나까짓게 뭘 그렇게 해버리면 주 앞에 주눅 들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약 먹으면 돼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의사들이 이 우울증은 잘 안 나요, 그 말에 속지 않는 거예요. 중독을 끊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거 중독 끊는 거 어려워요 라고 하는 상담가들의 말에 속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에 걸렸는데 의사들이 이건 어려운 병이에요 라는 것에 속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린다. 이 믿음의 선포에 동참하는 사람은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겠다 소리 진짜 많이 하죠. 좋아도 죽고, 싫어도 죽고, 기뻐도 죽고, 슬퍼도 죽고. 때로는 표현법도 바꾸셔야 돼요. 죽겠다 소리 하지 마시고 살겠다, 더 잘 되겠다, 이 말 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살겠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니까. 살겠다, 더 잘 된다, 이거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몸도 살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살겠다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은 물론이요 육도 살 사람인 것을 믿고, 당장 육의 형편은 마치 죽는 것처럼 그 죽음에 내몰리는 것 같지요? 근데 거기서 우리의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의 승리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이미 선포해 놓으신 예수의 승리에 동참하고자 하는 선언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확신이라고 해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우리의 승리를 선언하신 우리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